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도 하나님의 수고의 작품입니다. 첫째는 오래 참으사 사울이라는 특심한, 율법의 특심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한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변화된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울의 소식을 듣고 또 기도했겠죠. 아나니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믿음의 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고 가운데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간증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도 바울에게 다양한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역지에서는, 선교지에서는 다양한 교회들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3년 가까이 사도 바울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연소하지만 그러나 아들같이 소중하고 그 믿음이 분명한 디모데를 리더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를 디모데전서와 또 후서를 통해서 이제 써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수고를 많이 하신 거죠.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고, 지금도 성도들 중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말씀은 어디입니까 할 때 디모데전서나 후서에서 말씀을 소개하는, 내가 체험한 말씀 중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말씀들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수고가 담겨 있고 특별한 수고 가운데 만들어진 이 작품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상고하기도 했고, 전체를 일괄하지 않았지만 각 장마다 담당하던 설교자들이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끌어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받을 수밖에 없죠.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워낙 일상들이 분주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행사처럼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 공동체가 1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주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니 반드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었던 은혜와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절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났습니까?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굴 쫓았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확인했겠죠?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음성이 들렸을 때 들려오는 음성들은 많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접근하는 영들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성령이 나와 계시고 미혹해 하는 영도 있고 귀신도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접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뒤에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앞에는 제가 좀 기도하다가 넣어봤는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떠나 믿음으로 돌아와야 정상인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했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성령의 수고를 누가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진단을 해주고 계세요. 물론 꼭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20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너희 중에도 내가 떠난 뒤에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그거 말고 너희 중에서도 지금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장로들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도 너희들 맘대로 말씀을 가르치며 너희 개인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잘 쳐라 하면서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직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힐 거라는 것을 서로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너희 가운데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가 누구신가요? 아버지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최선이에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감사하지만 아버지 곁에는, 우편에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고, 요한일서에. 로마서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이가 있으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뛰면 됐지 나까지 뭐 할 게 있어 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영혼의 실상과 자기를 둘러싼 영적인 실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성령이 제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색 가운데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은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우리 각각의 예배당마다 기여관마다 동료들이 있어서 서로를 돌아봐 주시죠. 교역자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직분자를 돌아보기도 하고 교역자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녁 때 또 성도님과 통화하는데 그냥 일상을 그냥 나눴어요. 충만한 간증을 나눈 것도 아니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저도 힘이 되고 함께 통화한 성도님도 힘이 됩니다. 자, 믿음에서 떠나 그랬는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믿음을 굳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가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성령파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이 아버지가 최고야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수고하심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역사가 그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쉬지 않고 있지만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수고, 그 특별한 수고가 특별한 은혜를 일으켜서 많은 변화들을 일어나는 간증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은 과연 나는 내 안에 임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수고와 그 은혜를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이 활성화된 이때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9시 예배를 한다면 상당히 열심히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더 집중력일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을 써서 기도하면서 와서 여기까지 예배한다면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좀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심을 내어주시고 이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좀 드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는 직접 오셔서 살면서 먹으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아들의 역사를 보면서 심령이 하나님께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다가 나갔습니다. 본래 자기들하고 친하지 않은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는 헤롯 땅 사람들하고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면 지혜가 풍성해지죠. 그런데 의논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이게 회의 제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이 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나님과 굉장히 마음이 맞지가 않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을까요? 우리의 언행 심사는 혹시나 대놓고 예수 죽이기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언행 심사 또는 지난주에 내가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했던 어떤 결심들,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들이 예수가 원하는 일을 죽이거나 그치게 한 일은 되지 않을까요?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이미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1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편지를 넣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 리더들은 예수는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게 나라도 평안하고 율법대로 맞다 하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 로마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빌라도가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이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 맞네요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만약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시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 구태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와 있던 사람들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힘쓰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정말 충만하고 뜨거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뜨거우면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심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죽여라 죽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충만하게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놈 때문에 모임이 안 돌아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못 박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들,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모든 교단 다 합친 총회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0계명의 제1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영역에 이끌린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때 어떤 영역에 이끌렸을까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을 비롯해서 또 출애굽,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선을 이루시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가 꽤 많이 봅니다. 벌써 6개월 넘었네요. 사사기 특강할 때 우리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나와서 간구하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생명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뻔히 살아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장 축소판이 뭡니까? 예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 대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자,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 과정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동안 그리고 그가 날마다 골방에 갇혀서 기도만 한다든지 먼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가끔씩 집회만 한다든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가장 고달프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침없이 증거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생애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각각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만큼 동일하게 부지런하십니다. 그리고 거역당하고 회방당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역하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역하고 회방하는 순간, 그 순간순간 우리가 저주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단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복음의 핵심에서 떠날 것이다,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떠날 것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확실하는데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시면 5년이나 지난 상황인데도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도 수백 년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1945년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종교적인 열심,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열심이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열심들이 서로 조금만 달라도 함께하지 못해서 교단들이 막 나눠지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영향에 이끌리고 계신가요? 성령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사역을 진행 중이신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버지가 돕고 아들이 돕고 성령이 돕고 말씀책이 주어졌고 공동체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나 확실하게 자기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이것이 2022년에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상당수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예언이십니다. 우리 각각을 정말 잘 돌아보시면서, 사귀긴 사귀었는데 잘 사귀겠잖아요. 사귀러 나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 읽으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딴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지 예수를 배반하는 자인지, 자기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자인지 파괴한 자인지, 내가 깔깔대며 껄껄대며 웃고 있는 이 결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심인지, 미혹해하는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속은 것인지 분별 못할 때가 참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겨야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토록 열심을 내서 사역하시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참 많고,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시험에 들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성령께 붙들리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나를 잘 비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께 붙들리는 신앙생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수고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